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로 공예배로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저희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드러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으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사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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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힘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요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렬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아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아가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 기도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oday together, worship you and hear your word. Thank you for blessing us and helping us through this week. Help God's word to stay in our hearts today, helping us grow in this church and live out this week in confession. In Jesus' name, amen.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우리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12사도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심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명확하죠.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본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이유는 명확한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 포로되고 누가 못 보고 누가 억눌린 자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그리고 많은 내면의 무게로 죄 가운데 파생된 죄가 그 질병으로 눌린 사람들, 이 모든 죄의 이러한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그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통치되어지는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국경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예배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순복하기 원한다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다른 어떤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만 나라도 나라가 회복되고 재건되어지면 막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큰 많은 어떤 귀빈들이 와서 축하 공연도 하고 어떤 백성들이 다 와서 큰 환영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게 당연한 것인데, 우주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지금 그 일꾼들을 세우는 12 리더들을 세우는 자리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냐, 뉴질랜드 사람이면서 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통령 이름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혼자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내각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각에 있는 미니스트리 장관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장관들을 뽑을 때 아무나 그냥 결코 뽑을 수 없는 거죠. 장관들을 뽑을 때요, 특별히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청결한지, 정직한지, 공정한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혀내고 완전히 다 밝혀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리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런 어떤 내각을 리더십들을 장관들을 뽑을 때에도 많은 반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을 뽑으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맞선 것이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경력들, 학력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에 이루었던 업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충분히 저러한 장관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도 있고 아니요 그러한 조건들은 맞지만 그 사람은 도덕성이 있어서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부정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헛뜯고 결코 그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세울 때에도 이 정도 치밀하게 그리고 이 정도 어떠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실력과 경륜과 탁월한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채택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뽑혀야 하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뽑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재건하는 일 가운데 12제자, 12사도를 뽑으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린 같이 함께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에 그 무렵에 자, 이때라고 말하는 이때는요 앞에 보면은 많은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런 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평지순 또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중간 지점쯤에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를 택해서 사도로 칭하시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한참 사역할 때입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따르던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많은 어떤 무리들은 바로 이분이 그분 아닐까? 이분이 혹시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밤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야 늦은 시간 밤이 새도록 다음날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날 또 사역을 해야 하는데 왜 밤이 맞도록 새벽 다음날까지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기도가 쉽게 그냥 내가 예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이슈들, 사건들로 인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될 때 두 번에 걸쳐서 밤에 새벽까지 기도하신 밤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치고 또 치면서 자신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밤 늦도록 아니 다음날 날이 새도록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지금 12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 사람은 적법한 자가 아닌 이 사람이 리더로 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반대 이미지만 더 드러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과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이 어쩌면 많은 마찰의 충동들이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로 부르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의 시간 가운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12를 택하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아니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외로움, 그런 어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어떤 싸움들이 이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깊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12사도를 부르실 때에는 기도로 세우셨습니다. 기도로 세우신 이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칭하셨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12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200여 명의 제자들이 따로 또 있었고, 또 그 없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200명을 따로 그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2명을 택하시는 역사적인 사건. 베드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 우리가 흔히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까지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시고 이제 이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부르는 기준, 왜 이들을 세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숫자 가운데 12를 세웠다면, 12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12로 완전한 수로 이들을 세웠다면, 그래, 이들은 분명히 완전한 자들일 거야. 이들은 적어도 흠이 없는 온전한 자들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12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거죠. 12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칭한, 사도로 칭한, 임명하실 때 그 주체는요, 그들이 뭔가 이러이러한 자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임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한 명 한 명의 이 이름들 가운데 그러한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경력이나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자들로, 그들이 얼마나 어부 출신이었고 또 스스로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정말 어떤 그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인지, 또 이름이 혼돈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 앞에 혼돈되지 않도록 수식어로 정도 있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있는,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자격 조건은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지만 그 부른 자가 누구냐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불렀고 내가 그들을 택했고 내가 그들을 칭했다면 enough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로 하여금 사도로 임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들을 부른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데요. 나리박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를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렀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12 사도로 칭하시는 임명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로 특별히 이들을 임명하셨는데 임명하시는 어떤 그 명예를 권위를 지금 주시는 그러한 자리인데 사도란 뜻이 무엇일까? 사도란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영어로 해석하면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메신저.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우리 대사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엠바사더.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대사로 임명되는 사건입니다. 대사로 임명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나라를 리프레젠트하는 내가 엠바사더로 나는 지금 외국에 있지만 그 나라 내 고국에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서 나에게 그런 명예를 주고 권위를 주고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나이가 대표하는 자로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영광의 특권의 자리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2 사도를 뽑아서 그들에게 사도로 임명했다. 메신저로 임명했다. 엠바사더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리프레젠트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자로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엄청난 직분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조건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실력 때문에 불렀다면 그들의 실력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저곳에 가서 아니 그 땅 이스라엘에서 아니 세과 열방 가운데 네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봐. 네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마음껏 그들에게 언변으로 그들을 한번 말해봐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요. 지금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내야 하는 거죠. 쉽게 보면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엠베사더로 사역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칠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서에 보면 서로 타독타독 싸우는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해서 싸우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혈기가 있고 그렇게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은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12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매국노로 불리는 죄인이라 불리는 마태도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식한 어부들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은 자들과 매국노 죄인인 마태와 그리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을 사도다라고 칭해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를 부르신 것은 조금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경험에서가 아니에요. 100% 주님의 은혜였고요. 또 그들이 이제 엠바서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장차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100%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라고 우리 살펴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저들은 그래도 어부들이기 때문에 순박하지 그래도 착하지 뭔가 겉에 드러나 있는 때묻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 깊은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처럼 많은 부분에서 호언장담하는 부분이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신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팔아먹을 자라고 다 아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아셨지만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자신과 함께 사역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대통령인데 저와 함께 일할 나라의 내각을 책임질 장관들을 뽑는 역사적인 순간에 훗날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아니 몇 날 며칠로 몇 년 되지 않아 나를 배반할 자가 저기 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속마음 깊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리더로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코 할 수 없죠. 어쩌면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눈에 보일 때는 뻔히 보이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신 것 12명의 제자는 온전한 수였습니다. 더도 덜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인도하심 이었습니다. 열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열둘 구약의 12지파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가시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속이는 자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과 막 권투를 한다든지 막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아빠와 아들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우가 말하려고 손 딱 들었다가 부드러웠어요. 아빠와 아들과 권투를 하면 사실은 아빠가 당연히 이기죠. 그렇지만 매번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빠 맞았어. 하면서 아들이 이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빠가 배려해 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아들과 권투를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피투성이까지 때려서 아들을 이기겠다라는 아빠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아들이 이기도록 배려해 준 다음에 함께 하도록 그래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너와 싸워서 져주는 자지만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마치 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런 보잘것없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에게 12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들로 큰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2지파에 있는 그 족장들 한 명 한 명들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 첫째 아들 루벤부터 엄마의 아빠의 와이프였던 그런 어떤 엄마죠. 엄마와 어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형제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미움 가운데 심지어 이게 인신매매까지 하는,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까지 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추악하고 말로 담을 수 없는 이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 12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12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예굽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들로 크게 만드셔서 이제 그들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훗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운영하려 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12사도를 통하여 회복해 가시는, 재건해 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허물과 수치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이 볼품없는 자들, 그러나 12사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확신합니다. 이들은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을 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꿈꿀 수 있는 것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12사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12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사도만 사도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직접 또 사도로 택함 받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로 임명받은 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 자신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다라고 여러 서신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 선생이었을 때, 가장 청결한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런 조건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추한 죄악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작은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그는 말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받고 또 보냄받은 자들, 메신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럼 12사도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 영향이. 그리고 바울 또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그 평생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곳 소아시아와 저 유럽 지역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또 사도로 칭함을 받은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로서 대사들로서 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부르시지가 아닌 거죠. 아무런 조건 없지만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리고 100%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은 저희를 사도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에 7절에 보면 다윗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사도로 특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저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저희는 예수께 속한 예수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상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리프레젠트하는 대사로서 정권 대사로서 엠바사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뉴질랜드에는 아마 미국 대사는 어깨를 쫙 펴고 다닐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보낸 자야. 미국의 국민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 뉴질랜드에 보낸 자야. 항상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삶을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당연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나는 거룩한 세인트로 성도로 부르심받은 자이며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도로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사도로서 직접 예수님께서 12사도처럼 부르신 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함께 보내심을 받은 바울처럼 그리고 바나바와 디모데와 실라처럼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함께 사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뉴질랜드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6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8절과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가운데 있는 교회의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단입니다. 사절입니다. 엠바사더, 영어로 보니까 엠바사더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또 서로 화목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사도로 직분을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꿈과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한 번만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주일 사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름으로 우리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한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도로 직분자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조건 충분합니다. 익숙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부르셨기에, 그분이 택하셨기에, 그분이 임명하셨기에 이제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여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놓으며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를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리프레젠트하는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나의 삶대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하게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세워가기 위하여서, 채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제 함께 동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사도를 부르신 것, 아버지 임명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사도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누리는 이 삶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아버지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순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엎드려 주의 은혜가 무엇이며 부르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역사 안에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그 삶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윤회어지는 역사 안에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처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도를 부르시고 이제 장차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이들의 능력이 아닌, 이들의 지혜가 아닌, 경험이 아닌 오직 이들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름만 높이 드러나는 교회들로 복음만 나타나는, 쉐어되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시간에 기도할 때 예, 저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며 감사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순복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되도록 위아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둥들로 12사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곳곳 가운데 아버지 세상 나라 가운데 그러한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위아처치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마음의 힘겨움과 무거움과 눌림들 내 자신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 가운데 매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어부들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과 죄인들을 부르셔서 교회 기둥들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 교회를 아버지 그런 기둥들로 세워 가실 걸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무질러들 가운데 아니 세계와 열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데 드러나는 저희 교회요 저희 한 명 한 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또 열둘에게 아버지 사도로 칭하시는 임명하시는 사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쓸데가 없는 저희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칭하시는 사도로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그 직분의 순복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먹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와 저희 삶을 올려드리며 꿈도 내일도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험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 힘겨워 정말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강을 하시고 관계 보호도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주여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낙담되지 않고 세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심겨지는데 온전히 순복해지는 저희 3대도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사도로 직분자로 대사로 부르신 것을 알아 그 은혜 아래 가며 그 능력 아래 순복하며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위아처진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관계와 그리고 일터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